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찬양의 가사는 기도입니다. 주 앞에 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복을 소유합시다. 복 그러니까 좋으시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닙니다. 주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배우며 깨치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또 가족을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세 가족분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에 한 가족임을 우리가 명심하며 기도하며 먼저 동성애 식구들이 세 가족을 위해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 맞은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마다 우리가 제자 의식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동성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일 아이들만에 져서 나로펜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고전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군중들, 제자들, 과연 누가 진짜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그 책 195페이지에 보면 제자와 군중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해요. 진정한 제자의 관심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천국의 복을 소유하려 들지만 반면 군중의 관심은 사람들의 시선, 기쁨, 세상의 복을 더 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인가요? 아니면 팬 군중들인가요? 제가 여기 옆에 보니까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하고 오셨는데 다 주님의 제자인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결국 이 책의 결론이 뭐냐? 관점이 제자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군중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라면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 주 전에 사람을 살리는 낚는 어부가 제자다, 이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려고 우리의 소원을 성취하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쯤은 들어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제자의 관점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 때 사람을 살린다. 그렇다면 오늘 뭘 배워야 돼요? 진정한 제자라면 우선적으로 바꿔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인사이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은 늘 이렇게 시작해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처음 제자를 불렀을 때 그의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님이 복의 관점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복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 복이 외부에 있으니까 이 복을 쫓으려고 서로 경쟁하다 사람을 죽이고 나아가는 게 세상이라면 창세기 12장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 태초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제자를 처음 선정할 때 뭐라고 선정하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라. 복을 쫓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복덩이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인사 한번 하세요. 복덩이십니다. 그냥 복인 거예요. 그냥 복.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는 복의 근원이다. 무조건 그냥 잘 된다. 얼마나 이쁘십니까? 복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복을 주는 인생, 구원을 주는 인생입니다. 인생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어떤 죄를 져도 한 번 선택하면 복의 근원이다. 이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의 제자는. 믿으시죠? 복덩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어갑시다. 오늘 말씀도 주님이 제자를 불렀어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얘기하고 관점 바꾸길 원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복에 대한 관점. 그래서 천국의 복,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에온히 극마화의. 저는 이렇게 배워요. 심에온히 극마화의. 쉽죠? 외우셨죠? 여러분, 이 복은 신기하게도 다시 살펴보면 전혀 세상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복이며 어느 때는 고난, 박해, 인내를 상징하기까지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과연 이런 복을 과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쉽게 얘기하면 마음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 이 당시 포로기가 끝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삶이 진짜 가난해져서 주님만으로 자족하고 만족하는 인생, 여기까지만도 괜찮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너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무시를 당해서 이제는 말씀과 내 영혼만 봐도 눈물이 나는 인생,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예요? 모세처럼 온유한데 이 땅에 부동산이 하나도 없어도 하늘의 땅으로만 행복한 인생,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동산 없어도 돼요? 아멘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정도라는 거죠. 그 정도. 돈 버는 기술이 아니에요. 너무 삶이 깨져서 말씀을 깨닫는 의만으로도 행복한 인생, 청결한 마음이 투명하고 깨끗해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거 뭐냐? 하나님께 깨끗하게 살기, 하나님을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인생, 이거예요. 화평이 뭐예요? 화평, 이제부터 심각해져요. 내가 화평의 삶을 살게, 사람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 사이의 갈등 가운데 들어가서 고난의 불 속으로도 들어가는 제자. 쉽지 않죠? 이게 팔복이에요. 지키는 게. 의는 더 기가 막혀요. 완전 점층적이에요. 보세요. 공의와 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과 박해를 감수하는 복. 여러분, 이 복 심각하게 처음에는 웃었죠? 들으면 들을수록 별로 세상적으로는 매력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인내, 박해를 감수하는 팔복을 소유하고 지켜라. 여러분, 주님이 이런 복을 주신다는데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팔복 잘못 따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돈 잘 벌고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지고 고난만 가득하게 해주세요, 받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잘 하셔야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팔복. 이게 제자 관점이에요. 이게 벌써 매우 충격적인 거예요. 세상은 나만 살기 위해서 사는데 사람 살리라고 그러지. 지난주에는. 오늘은요, 팔복도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각한 본분인 거예요. 이게 점층적이잖아요. 결국에는 순교까지 가라. 이게 팔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살펴봅시다. 너무 괴로운데요, 팔복을 뒤집어 보면 신기하게 우리가 너무 갖고 싶은 복에 근접해요. 세상의 복에 근접. 팔복과 완전히 뒤집으면 이게 세상 복이에요. 볼까요? 심령의 가난 반대 부유함, 애통 반대 웃음과 쾌락. 좋죠? 넓은 길이잖아요. 온유 강함, 의를 배불러 하는 거, 돈 잘 버는 배부름, 긍휼 자존감 높은 거. 자존감 높고 싶죠? 마음의 청결, 절대 지존, 내가 완전 선. 화평 때문에 그 갈등 자리 들어가는 거 반대 뭐예요? 눈치가 백단이어서 갈등을 피할 줄 아는 요리조리 피하는 능력. 의를 위해 핍박, 반대로 출세를 위해서라면 불의도 마다하지 않는 대단한 처세술을 가진 사람. 제가 읽어드릴게요. 부유함, 쾌락, 강함, 돈 잘 버는 능력, 지혜, 자존감 높음, 절대지존, 눈치 백단, 처세술 뛰어난 거. 여러분, 이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복 받고 싶다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의식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복입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인생의 삶에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지혜로울까? 팔복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팔복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 아니면 세상의 복을 선택하는 게 지혜로울까? 팔복을 선택해서 세상의 바보로 살 것인가? 아니면 팔복과 반대인 세상복을 선택해서 출세 지향의 인생을 살려고 교회 나올 것인가? 팬인가? 진짜 제자인가? 여러분, 청년들 성공 좋아하죠? 저희 아들한테도 이 얘기를 큐티를 나눴더니 우리 아이가 고민을 했어요.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이런 셈도 해봐도 말도 안 되는 팔복을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요구할까? 팔복을 지키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화평, 의를 지키면 십자가에 달려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바로 이런 것인데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팬과 진짜 제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관점, 우리가 팬의 관점,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고 종교 생활하려는 군중의 관점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제자가 되기를 위한 제자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 팔복을 바라본다면 과연 다른 관점이 있지는 않을까? 이 복 속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복이지만 하나님은, 주님 오늘 또 여전히 얘기하는 거, 이 복은 정말로 천국을 만드는 복이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천국을 만드는 복일까? 먼저 핵심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한번 논리를 봅시다. 13절부터 1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팔복을 지키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될 거다. 팔복을 지키게 되면, 소금이 맛을 지키지 않으면 소금이 맛을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짜게 해야 되는데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어서 너 땅에 밟힐 거다. 너희가 팔복을 지키면 너희는 세상에 빛이 날 거다. 등경 위에 더도 가릴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을 비치게 할 거다. 16절에 이같이 너희가 팔복을 지키게 돼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돼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다. 쉽게 말하면 논리적으로 팔복을 지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맛을 내고 천국의 빛을 내서 착한 행실에 대해서 세상을 부패하지 못하게 될 거다. 이게 논리예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팔복을 지키지 않고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밟힌다. 요즘 왜 밟힙니까? 세상복 쫓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팔복이 진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복이 될까? 진짜 복이 될까? 내 주변에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진짜 될 수 있습니다. 참된 제자는 팔복을 지키면 바로 빛과 소금 세상에 빛이 된다는데, 빛과 소금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1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팔복을 지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너 인생 가운데 박해를 받을 거다. 얘기 박해를. 제자의 의식은 내가 박해의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복음을 들고 예배드리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게 제자다 이거죠. 박해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죽고자 할 때 주님께서 살아서 너희가 죽으면 너의 가정이 살고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도 살고 광주 땅도 살고 다 살 거다. 여러분, 제자는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박해도 감수하는 것. 제자의 정체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가신 이 천국의 곡 붙들고 가다가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박해, 십자가의 길을 감수하지 않으면 군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가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밟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팔복을 지켜 박해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길 정직하게 사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갈등입니다. 직장에서도 박해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서 착한 행실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1996년 7월 23일 연천 6387 포병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세상에 제일 싫은 얘기가 군대 얘기라는데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그 당시 입대하자마자 계속 비가 내렸는데 4일간 비가 내렸는데 연천에 1000mm 폭우가 쏟아져서 26일 날 큰 물난리가 나서 바로 저희 옆부대 38명, 총 우리나라에 60명의 장병이 몰살당했습니다.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그때 군대를 간 거예요. 이등병으로 갔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만 살아남았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우리 대대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신데 새벽 기도를 갔다가 강둑이 무너지는 소리를 표현하시기를 무슨 번개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그 소리를 들고 다들 포상으로 뛰어. 그래서 저희들은 깨가지고 세계 포대가 막 포상으로 갔습니다. 30분 만에 강둑이 무너지는데 물이 막 가득 차서 군인들끼리 이게 서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살이 막 밀려오는데 겨우 살았습니다. 물이 정말 여기까지 찼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진짜 죽나 보다. 30분 만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군대까지 와가지고 이래서 죽나 싶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 때문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물이 내렸는데 수해를 경험해보시면 알게 뻘이 어마어마해요. 막 강둑도 막 뻘이 무릎까지 차요. 이게 땅이 지르니까 돌을 이렇게 섞어서 집어넣어야 돼요. 이미 막히고 헬기로 그때 막 우리 부대 갖다 주고 다 끊겨서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돌망태 작업하고 막 아실 거예요. 그거 막 뚝 막 하고.
그런데 작업을 하는데 첫 주일이 됐는데 예배 가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구참들도 신앙생활 하는데.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군대 가면 절대 주일 성수는 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해보겠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아무리 해도 뭐 교회 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선임하사 병장님이 계셨는데 최고 고참 보고 제가 2등병인데 갔어요. 자대 배치 받은 지 거의 일주일도 안 된 거죠. 가서 얘기하기를 저는 교회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다 작업하는데요. 그래서 예, 그러면 그랬더니 고참이 웃으면서 갈 테면 가봐요 그러더라고요. 갈 테면 가봐요 그러면 가라는 거예요? 안 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그거 갔어요. 그랬더니 막 뒤에서 막 욕을 요즘 빠졌다고 막 바가지로 들었죠. 근데 갔더니 예배당 갔더니 세상에 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저는 큰일 났다고 이제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이 꼬였을까? 아닙니다. 그렇게 욕하던 선임하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니 몇 주 뒤부터 원래 불교 다녔었는데 저랑 같이 교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배운 게 있어요. 이게 의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어느 때는 살려주시기도 하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벌써 용기 있게 보이죠?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자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복은 쫓으면 세상 복을 쟁취하기에 남을 죽여야 되지만 팔복은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각오를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라는 심정으로 빛과 소금의 박해를 감당하면 모두가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선택하십시오. 세상의 복을 선택해서 추한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을 붙들고 쏟아낼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이고 죽을 수도 있지만 팔복을 붙들고 내 영혼도 살고 모두가 살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팔복을 쫓고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동성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드리는데 삶이 무거운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과 직장, 사회 핍박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도 그 자리를 담대히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직면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다 이 팔복을 통해 살려주시고 천국의 빛을 확장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팔복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11절, 12절, 16절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너에게 거짓으로 거슬려 악한 말로 상처받으니 11절에 그래도 너희에게 복이 있다.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상급이 하늘에 큼이라. 너의 선지자 선배들도 박해를 받았지만 내가 지켜줬다.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박해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의식을 갖고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팔복 지키다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만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서 가정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배우자도 살리고 주변도 살려내는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의를 위해 핍박당하다 빛과 소금처럼 살다가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의 산정현교회 마지막 5중 설교문이 매우 긴데 한 14줄로 줄여서 제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주여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하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죽음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습니다. 둘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쉽게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이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면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배우리까? 셋째,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내 어머니를 부탁드립니다. 이 불효한 이 자식이 봉양하는 것보다 무소불능하신 주님께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나도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렵니다. 나의 병든 아내도 주님 손에 부탁하는 것이 이 못난 사람의 도움보다 좋을 줄 압니다. 나의 어린 자식들을 자비하신 주님 품에 두는 것이 변변치 못한 아비의 손으로 기는 것보다 복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양떼도 선한 목자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리스의 신부는 우상 때문에 정절을 잃어버리지 못합니다. 빛과 소금처럼 드리리라 드리리라, 이 목숨을 주님께 드리리라,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다섯째, 이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주의 옥중에서 사형장에서 너의 목숨이 끊어질 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나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나로 하여금 하늘나라 황금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주기철 목사님 의를 위해 핍박받다가 빛과 소금이 되어 한국 교회를 살렸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십니다. 이것은 혁명이죠. 우리를 누가 제자라고 복의 근원이라고 빛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까?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팬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복의 관점이 바뀌어서 비록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복을 지켜서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다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려내는 12제자와 같은, 주기철 목사와 같은, 목사님과 같은 동성애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자 의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잘 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살리기 위해서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만 먹거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복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의의 축복을 붙들고 지키며 살아가는 동성애 식구들 되어서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민족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